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자, 오늘 읽으신 역대하 18장 말씀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결탁해서 이 아람으로부터 빼앗겼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아주 흡사합니다.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동일한 그런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22장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대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대상, 즉 1차 독자층이 확연히 다르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열왕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이게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2세들입니다. 즉 나라가 망한 가운데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의문과 탄식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서 기자는 바로 이제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교만함에 푹 빠져서 마구마구 죄를 지으며 특히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만들어낸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역대 왕들의 악행,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상 대부분이 사실 위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이 간음 사건을 저질렀을 때도 열왕기서에 보시면 그 죄악상이 낱낱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 위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죄들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서 말씀은 그 대상이 그 1차 독자층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들의 경우에는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했죠. 성전은 다 파괴된 상태고 그 경교했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도 다 소화된 상태고 나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고민은 이것이죠. 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에게도 과연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소망이 있기는 한가?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그들에게 성전을 바르게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우리가 살펴봤죠. 또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다윗 가문의 이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그들이 잘한 점들, 훌륭했던 점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점들을 위주로 그렇게 역대기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간음 사건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잘한 점들, 본받아야 될 점들, 그런 훌륭한 점들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 역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너희도 잘 섬기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지금이라도 너희는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대하 18장 말씀의 경우에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시는 메시지가 열왕기상 22장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22장의 경우에는 즉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이 22장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봐라.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 막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이렇게 반드시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잡혀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서 심판을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주된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역대하 18장은 이제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 봐라. 우리의 조상 이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잘못된 행동과 실수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어울렸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여호사밧 왕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비록 지금의 현실이 초라하고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2장에서 이미 이 스토리는요, 우리가 다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제가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 말씀처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죠.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하고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혼인 관계까지 맺습니까? 그들과 섞여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기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1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국으로 너희가 귀환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런 축복의 기회를 너희가 또다시 아합과 같은 사악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희가 망치고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사악한 아합과 손을 잡을 때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되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잘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더 강대해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덕분에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견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포로기한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힘 있는 아합과 타협하면서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똑같이 붙들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일편단심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의 도리를 다할 때 비로소 우리를 그 약한 자리로부터 다시금 힘차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구별됨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나뭇을 되찾자는 그러한 제의를 받고 전쟁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과연 맞는 것인지를 묻기를 원했죠. 이때 아합 왕은 이제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그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승리를 장담하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실은 아부하기 위한 거짓된 말이었고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대로 했다가는 이 두 왕은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죽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 한 명 참된 선지자죠. 이 미가의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아합 당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정말 듣기 싫은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듣기 싫은 그 말이야말로 사실은 왕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하여 필요한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그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느라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편안하게 대충 좀 그렇게 해도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400명의 듣기 좋은 말,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낙관적인 위로,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다시금 힘들어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시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이 미가의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진실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어떤 그럴듯한 달콤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사람의 달콤한 위로의 말은 그때뿐이에요. 물론 뭐 그때 듣는 당시에는 조금 의욕도 생기고 또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만 좋은 겁니다. 그때만. 정말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그 위로의 말 그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죄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막 꺾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생명과 소망의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소망이 됨을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병거의 31절을 다 같이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미가의 선지자의 진실된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여호사밧 왕과 전쟁터에 기어코 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이게 걸리는 거죠. 이 미가의 선지자가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정말 죽을까 해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복을 딱 입힌 채 당신은 그냥 그대로 나가세요. 이렇게 출전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아람의 지휘관들은 이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는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합은 변장하는 잔꾀를 부렸지만 그러나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정통으로 딱 맞고 죽게 됩니다. 예언대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보세요. 비록 아합의 꿰매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 죽을 위기 가운데 급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 지른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2장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거기에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적들이 사람을 잘못 보고 그냥 보니까 여호사밧 아합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포로귀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죽을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 죽을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비록 너희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살려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호사밧 왕처럼 또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함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전쟁터의 한복판에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소리 지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외치는 이 외마디 비명조차 기도로서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를 겨누던 적들의 화살도 다 빗나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문제들도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18장은 그저 아합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투성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리셨다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을 쉬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 절대로 아합과 같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손잡지 마시고요. 또 다수의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위기의 순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이 주일 새벽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